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11절까지만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교회 안에는 세상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든 그런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식 중에서 물이 피로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것, 그런 일들을 말하죠. 또 이 육신적인 귀로는 들리지 않는 어떤 것을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합니다. 또 혹은 갑자기 병이 들거나 또 갑자기 병이 치유가 되거나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는 방식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내가 눈을 감았는데 왜 무엇이 보입니까? 또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이런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떤 하나 이제 개미 한 마리가 바닥에만 딱 달라붙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개미는 바닥에서만 살지요, 그죠? 근데 나비가 한 마리가 날아서 앉았다 날아갔다 합니다. 이 바닥만 쳐다보는 개미는 되게 신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저기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계, 이 세상 너머에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세계를 영계라고 합니다. 영계, 영적인 세계라고 하죠. 그리고 이 영계, 영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리고 천사, 그리고 마귀, 또 귀신들이죠.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좀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세계가 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성이나 우리의 그 경험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대로 그대로 알 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 또 체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항상 사실은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우리 눈에는 사람이 보이고 또 예배당이 보이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전부는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자, 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일인데요.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지금 이 일은 야곱이 먼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어떤 한 들판에서 잠이 든 내용이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꿈을 꾸는데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자면 자기 혼자 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닿는 사닥다리가 있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를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영적인 세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사실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예.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할 때 이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 영에 속한 것,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 이런 뜻입니다. 신령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좀 묘한 느낌을 주는데요. 그냥 막연히 뭔가 좀 신비롭고 또 오묘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신령한 것 그러면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전부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자, 여기도 보면 신령이 나오죠. 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라야 어떤 의미인지 분별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저 신기하게만 여기다가 끝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또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이유를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결정적인 일은 영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성도들 중에도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보이는 것만 믿어. 그냥 아프면 이것은 그냥 병에 걸린 거지. 그죠? 그리고 뭘 들었어요? 내가 헛들을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어쩌다 그 말씀이 얻어 걸린 거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영적으로 되게 둔감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해롭습니다. 모든 결정적인 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정적인 일은 다 영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다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서 그렇죠. 우리보다 IQ가 낮잖아요. 그죠? 세종대왕도 그렇고.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예전에는 영의 역사가 없을 때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말도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았느냐. 그런데 3절을 보면 예수를 인정하는 이런 믿음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일들은 다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잘 분별해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박자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또 호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면 그것에 내가 박자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든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 영적인 것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일컬어서 보통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은사장. 이런 그 어떤 특정한 장은 이런 별칭이 있죠.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사랑장.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지요. 그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그 별칭들이 또 우리에게 그 오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장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기 보면 세 개가 나와 있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는 은사, 두 번째는 직임, 세 번째는 역사. 영적인 것 안에는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은사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편협하게 좁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신앙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 성경 안에서는 이 구원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특별한 영으로부터 오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은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임은 무엇입니까? 직임은 섬김의 직분, 뭐 집사, 뭐 목자, 뭐 이런 우리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받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뭘까요? 역사하면 조선시대 역사 이렇게 단어가 헷갈리죠. 역사를 거꾸로 읽어보세요. 사역이죠. 사역이 뭡니까? 일을 말하잖아요. 일. 그래서 이 역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 조선시대 역사?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사역, 하나님께서 사역하셨다, 일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은사, 그 다음에 직분, 직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역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로 어우러져서 이게 같이 드러납니다. 같이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그죠? 직분을 맡은 사람이 은사가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이것이 별도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같이 드러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것이 도드라져서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것에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8절부터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타나셨다, 성령을 통해서 되었다 이 뜻입니다. 곧 영적인 것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은사라고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은사와 직임과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왔는데 개수를 세어 보셨습니까? 총 9가지가 나오죠.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우리가 쉽게 외우려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그 열매가 9가지잖아요. 여기서도 성령의 나타남을 9가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덩어리져 있어요. 어떻게 덩어리져 있냐면 어떤 이에게는 하다가 갑자기 다른 이에게는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했죠.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이에게는 믿음과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여기까지가 또 한 덩어리입니다. 그죠? 또 다른 이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덩어리는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9가지 일들이 이 그 다른 이에게는 이라는 표시로 구분 지어 보면 첫 번째 덩어리는 말씀에 관한 거예요. 그죠? 이게 제 가장 첫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는 믿음, 병 고침의 은사, 또 능력, 예언, 분별 이런 것들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말하죠. 그죠? 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방언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는 14장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막연하게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관한 장이야. 은사, 특별한 그런 능력이지, 병고침 같은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하면 이것은 굉장히 좁은 또 편협한 그런 이해입니다. 그래서 은사 그러면 무슨 초능력을 행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나에게는 없는 것이고, 근데 내가 이런 걸 본 적도 없는데 성경에는 이런 게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편협하게 이해를 한다면 진정으로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을 초능력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있는 것들입니다. 자,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28절에서 30절은 다른 관점에서 영적인 것을 서술하고 있어요. 내용은 동일한데 좀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읽어볼게요. 27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도 보면 영적인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적었죠. 여기서는 직분의 관점에서, 일의 관점에서 영적인 것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읽을 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뭡니까? 순서를 매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넷째는, 다섯째는, 넷째부터는 없어요. 그 다음은 이게 특이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둘째, 셋째 이외에는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첫째, 세 번째까지는 순서가 있지만 그 뒤로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 이건 뭐죠? 이것은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에 관한 직분이죠.
그죠? 예. 우리가 그 8절부터 10절까지 읽을 때도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말한 게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이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그리고 교사는 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선지자가 구약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죠? 선지자가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도들이 받아 적었습니까? 안 받아 적었잖아요. 비디오 촬영했습니까? 유튜브에 올려놨죠. 그죠?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사도 시대는 진리의 표준이 성경이 아니에요.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의 말이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수는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 말씀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교사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두 덩어리, 두 단락을 이렇게 봤는데 영적인 것,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이 교회에서 진리를 배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영적으로 눈을 뜨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눈이 열려 있어야 기회를 안 놓칩니다. 그리고 봉변당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다음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제 병고침이나 방언 통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눈이 커지고 이제 사라지면 눈이 작아지고 이것은 영적인 것을 시작부터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참예수교회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셨는데 이것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여기에 도달하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신비한 초능력을 사모하거나 또 그것을 구경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근본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도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자, 이 은사는 이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배해 주시느냐, 어떻게 나눠 주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은사와 직분과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 자, 여기 보면 또 신령한 것이 나오죠. 신령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 예, 사모하라. 예. 여러분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니까? 예. 여기서 사모하라라는 말은 이 원문으로 보자면 질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심해지면 질투가 되잖아요. 그죠? 질투, 열심으로 불타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바라는 것, 그것을 여기서 사모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를, 또 영적인 그런 힘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을 바랄 때에 시기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잘난 체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웅이 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뭘로 교회를 섬길래요? 뭐 가지고 교회 섬기실래요? 남는 건 힘밖에 없어서 그냥 빗자루 쓸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런 말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교회를 섬기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태울 정도가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맞게 다 주십니다. 나는 왜 맨날 교회에서 얻어먹기만 할까? 받아먹기만 할까? 나는 무엇으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자, 여기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여기서도 은사가 나옵니다. 근데 은사의 리스트가 고린도 교회하고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필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것을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언 나오죠. 그 다음에 섬김, 이건 봉사를 말합니다. 무엇도 섬깁니까? 봉사도 섬김이죠. 봉사도 은사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또 권위는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다스린다는 말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원들이 하는 일을 말해요. 이런 것들도 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부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는 이런저런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우리를 다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로 돌아가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해놓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예, 사랑. 그러니까 뭐가 가장 큰 은사예요?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게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지.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고 나는 병고침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싹싹 비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병을 고치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은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큰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 없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람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은 영적인 일입니다. 사랑도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잘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봉사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도 다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지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한때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베풀어 주셔서 2번이나 어루만져 주시고 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그에게 2번이나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힘이 생겼어요. 얼마나 큰 힘이 생겼습니까? 40주야를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엘리야가 그 힘을 받아가지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기 동굴에 가서 숨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힘을 주셨더니 자기 마음대로 뛰어가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지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은사를 어떤 능력을 가지기만을 사모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때문에 도리어 더 시끄러운 교회였죠. 자,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7절,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특별히 설명이 없는, 필요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전부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최고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게 최고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는 게 최고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계속 자기가 최고라고 말을 하니까 바울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한 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이 몸의 기관마다 특수한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고루고루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이 중요합니까? 눈썹이 중요합니까? 이건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눈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눈썹이 없어도 됩니까? 예? 자매님들 눈썹 없어도 됩니까? 우리 자매님들 열심히 그리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예, 아니죠. 그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에는 다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누가 누구보다 잘났다 그런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럼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육신적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편 또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주셔서 우리로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눈을 떠서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여기 직분, 직임 이것도 영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맡는 여러 가지 직분들, 직임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적인 것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